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크리스마스 정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어제 주일이었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크리스마스의 진실,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는 것,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고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렇게 크리스마스의 진실을 아는 우리가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어떻게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어떤 정신으로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일까? 휴일이 이번에 기네, 여행 갑시다. 아니죠.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파티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여서 파티합시다. 야, 크리스마스 날인데 집구석에만 있으면 되겠느냐? 우리 만나서 데이트합시다.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갑시다. 좋습니다. 죄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그 모든 생각들은 크리스마스 정신에 사실 첫 번째로 부합하는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크리스마스의 진실 앞에서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낼까라는 이 크리스마스 정신은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모든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했느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에 보면 이제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서 구주를 낳게 될 거라는 말을 전해 들은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긴데 46절과 47절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는 천군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20절에는 목자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실제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봤을 때에 자기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대로 그대로다라는 말을 듣고 본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의롭고 경건한 분이 성전에 있었는데 마침 아기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제 율법을 따라 정결의식을 행하려고 성전에 들어오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품에 안고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에 보면 아셀 지파 바누엘이라고 하는 분의 딸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는데 이분 역시 과부로 수십 년을 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는데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경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 이 모두가 다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죠. 자, 본문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마찬가지죠.
동방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 동안 동방 박사 듣고 사셨는데 동방이 어디입니까? 동방은 팔레스타인에서 보면 바벨론 나라를 의미합니다.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유다가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한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다 어디로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거기서 70년 동안을 삽니다. 포로 생활을 70년 해요. 그리고 70년 후에 이제 하나님이 다 돌아오게 하는데 그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방 땅에 살면서도 메시아의 예언을 학초고대하고 살았다는 거죠. 연구하고 또 이분들이 특별히 천문학자들이다, 점성술가들이다 이런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 메시아 탄생의 이 예언을 항상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어느 날 못 보던 별을 보면서 예수 탄생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분들은 바벨론에서도 신분이 꽤 높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별을 연구하다가 메시아 탄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분들이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속철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속도로가 뻥뻥 뚫린 것도 아니고 그 험하고 먼 길을 예루살렘까지 달려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2절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뭐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다. 경배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는 예배라는 말도 있고 경배라는 말도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다 worship이라고 합니다. 예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왜 왔다고요?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크리스마스에 합당한 크리스마스 정신은 여행도 아니고 파티도 아니고 데이트도 아니고 윷놀이도 아니고 선물 교환도 아니고 예배입니다. 예배. 물론 크리스마스에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는 일은 굉장히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또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즐겁게 대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친한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열고 교제를 나누는 것도 좋은 일이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그 모든 모임에 아기 예수님에 대한 예배가 빠진다면 그것은 크리스마스 정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없는 크리스마스는 가장 중요한 크리스마스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침에 어제가 주일이어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바로 그 다음날 크리스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도 미끄러운데 하나님 앞에 이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은 크리스마스에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뭐가 따라갑니까? 헌금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도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 왔을 때 뭘 가지고 왔어요?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헌금 드리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급하게 빈손으로 가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급하게만 마련한 예물이 아니라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 만왕의 왕이 탄생했다는 것을 알았기에 출발할 때부터 미리 준비해 가지고 온 정성스러운 예물이었습니다. 그들이 드린 예물은 무엇입니까? 황금과 그리고 유향과 그리고 몰약입니다. 황금은 금속이죠. 변하지 않는 그 성질 때문에 아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매우 값지고 귀한 금속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요향은 역시 값비싼 향료의 한 종류입니다. 이거 저도 본 적은 없는데 찾아보니까 반질반질하고 향내가 나는 흰색의 액체인데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 껍질에 상처를 내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렇게 해서 얻는다고 합니다. 몰약도 역시 아라비아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에서 추출되는 액체인데 아주 좋은 향기를 내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 자, 이 예물들에 대해서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고대에는 왕이나 신에게 예물을 드렸는데 그것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드린 예물이라는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은 성경과도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면서 이 세 가지 예물 하나하나에 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중요한 상징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뭘 드렸다고 그랬어요? 황금이잖아요. 이 황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메시아로서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이죠. 요향은 뭐냐 하면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 구약 시대의 성막에 들어가면 향로가 있었지. 그래서 그 향에 항상 향이 피어져 있고 향이 올라가는데 그것은 기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요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상징합니다. 몰약은 그 아주 좋은 향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시신에다가 몰약을 발랐어요. 그래서 몰약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왜 돌아가실 것인지에 대한 상징을 하는 그런 귀한 예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이런 예물을 드려야 되겠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황금이나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다른 데도 헌금을 드리지만 오늘도 크리스마스 헌금을 감사헌금을 드릴 때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고백하면서 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는 세상의 구주이시며
그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 이 혼란한 죄로 인한 어지럽고 혼란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물을 드릴 때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린 것과 동일한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의미가 같다, 그렇게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예배가 오늘 여기에서 그냥 1시간 좀 넘게 예배드리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의 삶이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만약에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만 한다면 그것만큼 아기 예수님께 귀한 예물은 없다. 아멘. 그죠? 그래서 예배드리는 삶은 첫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기꺼이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살면 그것은 예수님께 황금의 예물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크리스마스야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 순종의 삶을 결단하시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도록 결단하십시오. 90%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100% 순종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기준에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지 않느냐, 저 사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드리는 삶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자주 나가요. 자주 나가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삶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해도 좋아요.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아니면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는데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것은 제가 성령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이런 것은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런 것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를 고백하는 거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그 죄를 고백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해도 되고, 생각날 때마다 순간순간 계속 자주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시든지 예수님을 여러분의 대제사장으로 인식하고 그분으로 인해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죄를 자주 고백하고 용서받으면서 자꾸 죄를 씻어내는, 그렇게 해서 내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면 예수님께, 아기 예수께 유향을 예물로 드리는 것과 진리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죄가 용서되고 온전하게 완전하게 씻어진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잊지 않습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사실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죄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에 빠지는 것, 죄를 범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요. 그죠? 어떻게 용서받은 겁니까? 내 대신 예수님이 형벌을 받았기 때문이죠. 내 대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늘 얘기하죠.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연약해요. 우리의 육체는 아직 완전한 구원에 다다르지 않았어요. 연약함에 휩싸여 있어요. 그래서 원치 않지만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고 한순간 유혹을 받아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럴 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죄인 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이것을 성령님께서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고의적으로 내가 죄를 반복해서 범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옵니다. 제가 형벌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형벌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큰 잘못을 저지르면 징계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죄를 범하고 또 범하고 범하면 그 영원한 삶이 무너질 수 있고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죠. 징계하지 않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이런 삶을 산다면 예수님께 몰약을 예물로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아기 예수께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가 가장 중요한 크리스마스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과 같은 예배 드리는 삶, 예배적인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